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1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난간에서 떨어져서 큰 병을 얻은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그 자신의 병의 안부를 묻는 그 사신을 보낼 때 그 사신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몰라서 너희가 바알세붑에게 병이 낫겠나 물어보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결과를 미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아하시아는 살아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전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하시아의 반응은 그 말을 전한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것입니다.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이 50부장을 세우는 것은 모세 이래로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인구의 구성이고 군사의 단위죠. 그 50명을 데리고 50부장이 가는 것입니다. 왜 군사 50명을 데리고 가게 했을까? 여차하면 왕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엘리야가 말을 안 들으면 잡아오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었겠죠.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라고 오고, 그러지 않으면 붙잡아 와라, 이런 명령을 아마 받들고 갔을 것입니다.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데, 산이라고 하는 말은 하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르는 산이고 하는 정관사 더죠. 더 마운틴에 있었다는 거죠.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하들을 만났던 산일 겁니다. 그 산에서 누구나 아는 바로 그 산에서, 그러니까 그 신하들을 만나서 사마리아를 떠나자마자 돌아왔던 그 신하들이 엘리야를 만났던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아마 주님의 인도하심을 당연히 받았을 터인데, 이 엘리야가 아하시아가 군인들을 보낼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냥 본문만 보면 되게 공산한 말씀 같은데, 사실은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예다베르라는 말인데, 이르되라는 말이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의 문법에서 피엘형이라고 하는 형태인데, 강조와 능동의 의미입니다. 반복의 뜻이 들어있는 거죠. 계속 보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는데, 선지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이 앞에 예다베르라는 말 때문에 이 말이 약간 조소의 느낌으로 느껴져요. 야, 빨리 가자, 빨리 내려오라고 하신다, 빨리 안 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보챈 거죠. 그러자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는데, 내려오라라는 말도 그냥 내려오라 하면은 그냥 그런 의미로 처음 느껴오는데, 본문은 레다라는 말입니다. 레다라고 하는 말은 홍수가 이 골짜기에서 떨어진다라는 그런 뜻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물이 떨어진다는 것, 급히 내려와라, 빨리 와라, 이런 얘기죠. 빨리 너를 잡아오라고 하신다, 빨리 오지 않으면 가만 안 둬,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런 것을 겁박을 했다는 뜻이죠. 그러자 10절에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은 타는 불이고 그런 태우는 불이다,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소돔을 하나님이 징계할 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사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 50명과 그 50부장이 동시에 불에 태워져서 죽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권능을 경험했으나 왕이 다시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또 엘리야에게 보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시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도 아직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50명을 보냈지만 그 50명이 또 불에 살라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50명을 다 살아낸 것이 하나님이 원해서 엘리야를 시킨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15절에 여호와가 사자가 세 번째 찾아왔을 때 그 왕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왜 하셨을까요? 엘리야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이런 강한 공격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었겠죠. 이 사람들을 만난 곳은 아마 갈멜산이었을 겁니다. 사마리아에는 바로 앞에 산이었고 그 산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방 선지자들을 죽였던 바로 그곳인데 거기서 자신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런 공격성을 보이는 것이 엘리야의 성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가 하늘로 명해서 불로 저 성읍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같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영적 교통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연약함은 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루고 다스리는 것이 신앙의 길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바울에게 허락하신 가시처럼 이 엘리야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루어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엘리야에게 좋았던 점은 첫 번째 반응이나 두 번째 병사들이 왔을 때 반응이나 엘리야의 반응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면 더 화가 나고 더 두려움이 있어서 더 강한 반응이 눈앞에 보이자마자 나타나자마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똑같이 반응했다는 거죠. 이것이 엘리야가 분노에 사로잡힌 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근데 13절에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에 이르렀을 때 세 번째 50부장이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동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죠. 이 겸손함과 간구함을 주님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 50부장의 뜻을 따라서 내려가라는 거죠. 아하시아의 뜻이 아니라 이 50부장의 간구, 이자의 생명을 위해서 네가 가서 아하시아 왕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하시아 왕을 만나면 죽을 확률이 높죠. 아하시아가 눈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 있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을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를 살려두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는데 두려움이 있었을까? 두려움이라는 건 우리의 기본적인 본능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붙들리거나 두려움이 행동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두려움은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두려움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많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 토도 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앞에서 이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있는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아하시아 앞에 쓴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그리고 17절에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은 그의 동생이죠.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라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는 것,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죽죠. 왕이 된 지 2년 만에 어처구니 없이
자기 집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어이없이 없는 죽는 아시아의 죽음은 사실은 이 오므리의 왕조가 저지른 범죄와 그 다음에 본인이 바알세불에게 보낸 그런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그 행태 때문에 결과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은혜의 기회가 열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기회를 저주로 바꾸는 이것이 오므리의 집과 아합과 이 아하시아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그 말씀을 선하게 받은 엘리야의 또 그 엘리야의 그 아름다운 모습, 이것은 이 시대를 밝히는 빛과 같은 것이죠. 이 악한 세대에 악한 세상에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의 콜링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